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세상에서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며 창조의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가 시작된 날이고요,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복된 날로 억지로가 아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날을 복된 날이라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오늘도 종일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24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어떤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주님이 정하신 날. 오늘도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어떤 날로? 즐거워하고 복된 날로 정하셨으니까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내게 주실 복을 생각하며 세어보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지는 1999년 7월 3일자 기사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7년 이상 장수한다는 내용이, 영국 사람 2,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신자보다 7년 이상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고 나서 어떻게 이 결과가 만들어졌느냐, 조사 대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죽고 나온 후에 결과를 봤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조사했겠어요. 만약 우리 교육 가운데 조사를 했다면 조사받은 사람들이 죽고 나온 후에 그 결과를 보니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의 삶이 불신자의 삶보다 7년이라는 장수회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한 날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나와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예요. 아멘. 만약 이 교회 가운데 오늘 세상의 행위를 여기서 하고 세상과 똑같은 행위 가운데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정한 날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그리고 우리가 시간 되어져서 드려지는 모든 순서 절차마다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마쳐질 때 내가 죽담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성일이라고 했습니다. 내 성일.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고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오락을 즐기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날만큼은 일주일간에 온전히 구별해서 정하신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우리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날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가서 이제 주 5일째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6일 동안, 어제는 옛날에는 반공일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온공일이죠. 여러분, 반공일은 뭐 하려고 반공일이요? 오전까지 나가서 일하고 오후에는 주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은요, 전부 예수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을 중심으로 볼 때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을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을 맞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말을 맞는데, 주말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제 종일토록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일했지만 반쯤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에요. 우리 식사당번이 정해졌고, 식사당번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듯이, 식사당번은 금요일부터 이번 주일은 뭐 할 건가, 서로 당번끼리 전화도 하고 뭘 할 것인지 서로 의논도 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겨울이 되어지면 김장을 하며 한 해를 먹을 거리를 준비하는데, 이 한 주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내 성일이니 오락을 행하지 않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이 날이 존귀한 날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날은 존귀하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바로 여러분에게 성일이에요. 아멘. 꼭 기억하셔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빠진 분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해서 그랬어요. 주일을 빠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요, 참, 나는 만약 제 친척 중에 누구라도, 아니면 내게 가장 가까운 누구라도 만약 오늘 결혼한다면 저는 못 가요. 제 처남이 주일날 결혼을 했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서운할 거예요. 나는 종이에요. 종이 주님의 곁을 떠나서 주일날 어디를 가요? 이 날이 성일인데, 이 날이 존귀한 날인데, 내 발에 오락을 금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금하는 날이에요. 바로 오늘은 거룩히 구별된 날입니다. 잘 오셨어요.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을 존귀한 날이라고 하고 성일이라 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한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장하십니다.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기뻐하시며 오늘 시간 내가 드려진 예배를 기뻐하시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친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일을 한번 빠지고 나서 그 뒤에 결과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주일을 빠지고 나서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연수회를 통해서 제가 연수하는데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주일을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다음 주간에 또 빠질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간에 한번 내 형편에 의해서 내 계획대로 주일을 빠졌더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가운데 집사님인데 그 교회가 관악산에 가까운 데 있어요. 주일날 관악산 올라갔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관악산 올라가서 야호 했더니 저쪽에서 왜 왔냐 그러더래. 이해되세요? 그런데요, 그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관악산은 말 그대로 악산이, 바위산이, 거기에 보면은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거기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한참 떨어지는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잡았어요.
잡고 이제 매달려 있는데요. 그 위에 이제 군인들이 있거든요. 기지가 있기 때문에. 손에 힘이 다 빠져가고 거의 죽을 쯤 다 되어져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듣는 자가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온 힘을 다해서 그걸 잡고 매달려 있는데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을 때 마음속에 그런 기도에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내가 뭐하러 여기 와서 지금 이 어려운 중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해결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분이 헬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헬기는 한번 타봤대요. 근데 그런 헬기는 안 타는 게 좋아요. 여러분, 헬기는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서 타게 하시면 좋지만 이같이 어려움을 당해서 위기 상황에 타는 헬기는 안 타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면 저 여러분,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일 한번 빠지고 깨닫는 게 하나님 은혜요. 여러분, 그래도 못 깨닫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0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요. 주일 전에 토요일 내리면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먹을 것은 서로 뭐 할 것인가? 나는 된장찌개를 할 것이고 나는 뭐 부침개를 할 것이고, 좋아요. 다 좋은데요. 여러분, 그 중에 왜 내가 그걸 준비하는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일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날은 즐겁고 기쁜 날이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기록된 24절을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혼자 즐거워하고 아무리 혼자 기뻐해도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 날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나의 생명조차 걷어가 버리시면 아무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선포해도 그건 내게 한시적인 것이에요. 꼭 믿으시고요, 이 생명 있는 날 동안 내가 정하신 날에만큼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호와여 구원나니 이제 뭐하게 해달라? 여러분, 구원과 형통이 있게 달라고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것은 이날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날에 앉자마자 뭐 하세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눈으로 봄으로, 발로 밟음으로, 그리고 내가 입으로 말함으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 감으로, 가서 섬으로,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이것들이 내게 죄악이라면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내가 죄악 중에 있으니 주여 내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는 깨끗이 세탁기 집어넣은 것 같이 깨끗이 여러분 죄수 그때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여러분이 어디로 가요? 손발을 씻으러 가고, 또 우리가 입었던 옷은 세탁기로 들어가고, 이같이 교회는요, 여러분 세탁기와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형통의 길이 열려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날에 바로 우리가 구하고 구할 때마다 구원과 형통의 복을 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인간의 바이오리듬이 7의 배수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랬대요. 교회를 못 나게 하려고 이제 6일 근무를 하게 하고 7일째는 특별 수당을 줘서 7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봤어요. 근데요, 일본은 특별 수당 받으려고 7일째도 나와서 근무를 하더래요. 그것을 1년 동안 계속 해봤어요.
그랬더니 1년 되니까 그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리더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신체 조건은요 바이오리듬. 여러분 6일째 일하면 7일째는 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예요. 하나님 만드실 때 우리 육체는요 일정 기간 동안 일하고 일정 기간 동안 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육체만 쉬어야 됩니까? 아니요.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끝나지만 사람은요 내 혼이 하늘로 간다고 그랬어요. 네, 영혼이 쉬어야 돼요. 내 영혼이 쉴 곳은 저 찜질방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쉴 곳은 오직 주의 전임. 함께 예비하며 저와 여러분 내 영과 내 육이 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던 바이오리듬 7의 배수로 이루어진다고 했고 일주일 동안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했다면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운동공학에 의하면 운동을 일주일 내내 하면 역기능이 일어나므로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구는 45분 전반기를 뛰고 그리고 15분 쉬고 또 후반 45분을 뛰어. 그러면 15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쉬는 시간? 아니요. 후반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쉬기도 하지만 후반을 위해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처럼요 6일 동안 일했다면 다음 월요일에서 우리는 오늘을 영과 육이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험해 봤더니 7일째 되는 날 주일날 특별수당을 준다고 하니까 특별수당에 눈이 멀어서 1년 동안을 하루도 안 쉬고 일했더니 그 사람은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육체 노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온 땅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날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세요. 내 입술의 선포는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성아,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하는 영성아, 너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족속이야. 늘 말씀드리지만요, 불신자의 가정에 영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날부터 하나님 나는 예비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해. 이보대 목사님들과의 모임 가운데 다 이제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에 속한 목사입니다. 나는 평촌에 있는 양문교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조영성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 저 사람이 목사하면서 영성이라는 이름을 바꿨구나.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나는 절대 이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뭔 바울, 어떤 분은 뭔 베드로, 어떤 분은 뭔 바나바 그러는데요. 나는 이름 안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나 이제 소개를 끝나고 나갔더니 다른 분들에게 진짜 영성이에요. 그랬어요. 진짜 영성이에요. 가짜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영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미리서 아시고 제 이름을 영성으로 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의 마음을 통해서 제 이름을 영성으로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제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셨잖아요. 감사할 일이요. 여러분 오늘도 본문의 말씀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이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놓쳐도 양보해도 돼요. 구원은 양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호계시장에 늘 전도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나오기는 싫어. 근데 교회 나와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또 거기다 그 말하면 또 자기는 지옥 가기는 싫대요. 자기는 지옥 안 간대. 아니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지옥을 안 가야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지. 교회 나가기 싫은데 구원받은 백성 봤습니까? 교회 안 다니면서 천국 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나는 장 지질 필요까지는 없고,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내 입술로 시인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먼저 이 구원의 역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내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복이 좋았더라 주님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여러분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잖아요. 만약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담대하게 그대로 믿고 선포했으니까 되지, 의논하시면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의논하실 때 그렇게 될까? 라고 했으면 지금도 허감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복이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내 입을 통해서 찬양하세요. 이 날은 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나는 구원의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 어디 가도 구원의 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날이에요. 꼭 믿으시고 구원의 축복을 찬양하는 귀한 날로, 귀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스가랴가 여호와를 찾는 날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 말. 오늘 말씀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오늘 스가랴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의 발이 기한전에 내려와서 여호와여 내가 구하옵나니 스가랴같이 여호와를 찾는 날 내게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막히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 정부와 이 나라 국민이 소통이 안 되고 형통이 없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와 저 일본이 여러분 막혔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여호와를 찾는 날에 주여 내게 있어서 물질의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건강의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주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서 오늘 시간도 늘 내가 구하고 원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형통의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의 사람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고 막혔을 때 오늘 스가랴같이 여호와여 내가 구하옵나니 내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늘 형통의 축복을 구하는 우리 승리의 사람이 꼭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오는 자 복이 있으며, 여러분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그 어떤 자도 여러분 복 있다고 말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내가 복 준다고 하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니, 지가 뭔데 성령을 줘요? 지가 뭔데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줘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구할 뿐이지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땅에 자기가 구세주가 되고 자기가 성령이 되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 가운데 성령을 주노라, 성령을 주노라. 성령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축복하되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축복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도 귀한 시간에 세우신 귀한 제단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오늘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축복할 때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저 사이에 사랑합니다 할 때 내가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일을 공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공휴일도 아니고 공일. 여러분 공일, 그래서 이 공일은요 어떤 공자를 쓰냐면 한문에는요 빌공, 아무것도 없는 공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살기는 사지만 아무것도 텅 비었어. 그건 공일이요. 근데 우리 무슨 날이요? 성일이고 존귀한 날이고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문으로는 공일, 빛날. 아멘. 믿어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빛날을 자기의 휴식을 위해서, 자기의 오락을 위해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쉬는데 의미 없이 그저 먹고 마시며 놀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사는 공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날이 복된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죄전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공일이 아니라 이 날은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날임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우리는 선포하십시다. 우리는 나는 복 있는 자야.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복을 빌고 그 복이 내게 있어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대물림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야. 그렇게 꼭 믿으시고 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오늘도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승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복을 빌 수 없어. 그러니 보세요. 점쟁이들이 그러잖아요. 따라 동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지가 뭐 내 딸을 동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래.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집을 사라, 서쪽으로 가서 집을 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다 잘되게 하셔요.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뭐 죽을 사자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엘리베이터에다가 그냥 사자를 안 쓰고 F라고 써놨잖아요. 포라고 써놨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이 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자를 좋아하셔야 돼요. 천국은요 동서남북 각 면마다 문이 있는데 12대 문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동쪽에는 문이 없다 그러면 12대 문이 아니라 3개를 빼면 9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우리 교회 지금 저기 마크를 한번 보세요. 저기 평촌 양북교회 마크를 보면 네모가 있죠. 빨간색으로 네모가 있어요. 저건 뭐요? 우리 교회가 양문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의 문이라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 문은 바로 양문이에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강변마다 화살표가 4개가 있어요. 저 화살표는 동서남북이에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모여든 자들이 중앙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중심으로 모인 교회예요.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도 귀한 날에 예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안 돼요. 교주들은 자기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어디서 축복을 선포해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여러분 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지할 땅으로 우리를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은요 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저주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동일하다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 나와요? 똑같다면 뭐하러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요?
똑같으면 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심어요? 그런데 보세요. 심는 자는 심은 대로 거둘게 할 것이고 주 안에 헌신하고 봉사한 자는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예수를 구주라 시원한 자에게는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어느 학생이요,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는데 100점을 맞아왔어. 감옥 갔지요? 쌍둥이 아버지 감옥 갔어요. 여러분, 어느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데 100점을 맞아왔어.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선생님을 자주 찾아다니면서 선생님 필요한 데 쓰세요. 선생님 명절인데 자식은 공부는 못하는데 선생님을 자주 찾아다녔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받은 게 있으니까 자기 제자가 공부는 못하지만 시험 보면 X가 아니라 동그라미를 많이 쳐줬어. 정답이 아니어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정답은 아닌데 동그라미 많이 쳐주니까 성적은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요? 네? 뇌물 먹고 치우치는 선생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틀린 건 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맞은 건 맞았다. 이게 바로 내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느니,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니 내가 선택하라고 신명기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지. 틀린 건 틀리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오늘 에발산에서는 말씀을 우리가 보신 것처럼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꼭 믿으시고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정직한 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24절의 말씀을 통해 이 날은 즐겁고 기쁜 날이라. 25절의 말씀은 구원과 형통의 길이 열려진 날이라. 26절에는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이 선포되는 날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같이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